할렐루야. 우리 금정구역이 앞으로 아주 대구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게시판이나 또는 화장실이나 새가족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매달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번 달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마귀는 사탄, 이 세상의 신등으로 불립니다. 마귀의 숫자는 하나이지만 귀신은 숫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하나이지만 그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이지만 천사들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마귀는 하나이지만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에 관련한 용어, 그 다음에 그 용어가 나타내주는 그런 사단의 속성, 이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탄의 이름이 예를 들어 보면 천사들도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사단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이름이 대단히 많은 것은 그가 맡고 있는 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사단의 속성에 대하여 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신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도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또는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일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그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바알세불, 또 용, 뱀, 원수,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도 있습니다. 벨리알, 계명성, 루시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단을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단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사단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시험하는 자, 미혹한 자, 또 악한 자, 또 형제를 참소하는 자, 광명의 천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아바돈, 아볼루온,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우는 사자, 이런 것으로 해서 사단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용어를 알아야 되느냐? 그거를 알면 사단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이름이 왜 각각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지를 관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단이 있죠. 사단이 있는데 사단은 아무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이에요. 무려 52번이나 나옵니다.
52번이나 나오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대적한다, 대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또 다른 하나는 대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을 이루어서 하는 그 최고의 으뜸, 우두머리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만 있으면 가리는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모든 죄악과 인간의 모든 질고의 근원, 그의 원천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이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말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께 대적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대적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 사단의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해서 보면 사단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인간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능력을 천사 정도에 비교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타락한 천사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의 힘과 능력을 성령님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 일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단과 성령님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능력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천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면 승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는 것이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우리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그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지고 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대표적인 그 용어가 마귀죠, 마귀. 근데 마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한 35회 정도 나옵니다. 35회.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사단의 대표적인 표현이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귀는 뭐냐? 마귀는 비방하는 자, 조롱하는 자, 아무튼 헐뜯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표현이 그 마귀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소하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인간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참소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학생 때, 중고등학교 학생 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곧 나를 믿겠다. 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슨 뭐 지식도 짧고 이래가지고 별로 말대답을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와 같이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도록 하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성경에 한 2번 정도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하와를 미혹합니다. 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또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 너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욥기 1장에 가서 보면 욥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뭐 그냥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다 내가 거두어 간다 이 말이죠. 건강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팩트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권면이 되지만 비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참소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팩트를 이야기하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가장 반대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연약한 성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마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변호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을에서나 또 친구들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비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성령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없고 대적하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정확한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나 이런 고민 있어, 나 저런 고민 있어 해가지고 그분 앞에 가지고 달려나가면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이거 내가 한 말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어쩌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놀랄 때가 있다. 자신이 놀랄 때가 있다. 그런 때는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 이런 때는 참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때는 어떻게 응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힘도 주시지만 지혜도 주시고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붙여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또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신적인 존재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건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흉악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친족 관계에 있는 가족을 죽였다든지, 부모를 죽이고 말이죠, 형제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뉴스 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짐승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런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짐승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개는 개대로 나가가지고 멍멍거리고, 소는 소대로 나가고 음매하고, 염소 다 끌려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 다 끌려나가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짐승들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짐승들은 착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튼 사자도 자기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루를 잡고 합니다마는 배부르면 거기까지예요. 욕심을 이어가지고 막 축적해 놓거나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소도 가만히 보면, 눈망울 보면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없고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인격을 사단이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넘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나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 사단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우리가 눈뜨고 있는 이 공간 안에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에서는 신적인 존재, 그래가지고 자기 수하인 귀신들을 막 전 세계에 돌아다니게 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귀신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그 수하인 귀신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다. 여기 있는가 그러면 여기가 있고, 여기 있는가 그러면 여기가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본질.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미워하고 귀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는 충만해야 되지만 사단 마귀는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 미혹함에 이끌려 다녀요. 그것 때문에 이끌려 다녀요. 이쪽으로 이끌어가면 이쪽으로 같이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면 같이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영적인 본질을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거나 사단의 수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 불신자가 있든지 신자가 있든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불신자 같은데 신자인 사람도 있고 신자 같은데 불신자인 같은 사람도 있고, 물론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가 없다. 그거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성령님은 명확하시다. 천사들이 그것을 분별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도 명확하게 그 마지막 순간에 구분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중간지대가 있는 것 같지만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보면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단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도 신자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신자인 거예요. 연약해서 그렇지. 하지만 신자냐 불신자냐라고 하는 문제는 명확한 경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영역은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조금만 미혹하면 금방 넘어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바알세붑도 있어요.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군주, 주인, 뭐 이런 표현인데,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 그 다음에 사당,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의 주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의 주인이니까 자기 수하로 귀신들을 많이 두고 있는 사탄, 마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 그 임금, 군주, 이거를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표현인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군주나 주인이라고 그랬죠. 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가 그 더러운 곳에 많이 있는데 똥이 있는 곳에 많고 더러운 곳에 많고 이러기 때문에 바알세붑 이랬을 때, 옛날에는 바알세붑이라 가지고 파리 대왕 또는 뭐 똥의 군주,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을 갖다가 성경이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아니, 귀신이 항상 뭐 무슨 뭘 묻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귀신을 보고서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세붑. 그래서 이 더러운 거, 예를 들어보면 음란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독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더러운 것 가운데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붑,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용이 있죠. 용.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 용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불을 이렇게 토하고 말이죠. 상상 속에 있는 존재잖아요. 막 바닷속을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막 이거를 나타날 때 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 용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뱀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용하고 뱀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용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때 용이라고 사용하고, 뱀이라고 사용할 때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간교함과 또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거는 이 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똑같은 것 같지만 용은 강력함,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교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 표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미혹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 뜨고 있는데 코베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이 맞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모든 나무 실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뜻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눈 뜨고 있는데 코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그와 같은 굉장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도 하와는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지적인 능력, 그 간교함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사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싸워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막 군부 독재 그러면 딱 보이니까 싸워나가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싸워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저렇게 싸울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싸움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군부 독재가 편해요. 이렇게 군부 독재 오늘도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불지옥에 던져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나가지고 이 지적인 능력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이. 그 다음에 용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대단히 강하고 말이죠.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새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담임 목사로서 4번 편지를 띄워요. 4번. 그거 말고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을 성경 공부를 불러가지고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성서적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한 10번 정도? 그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지금 띄우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게시판에도 있어요. 봤어요?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는 봤을 텐데, 화장실을 이용하신 분들은 딱 앉아있으면 그 앞에 딱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1분이면 읽어요. 1분.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지나가다가 밥 먹다가 게시판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요, 새 가족들은 편지가 날라와요.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촥촥촥촥 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쫙 우리한테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내 잘못이야, 내 실수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발견되어지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수는 줄이면 되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잘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뭐 이것 때문에 어떡하. 그거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영단번에 주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죄는 날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권세가 뭐냐?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못 이겨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나니, 그 권세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집을 이사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뭔가를 증축하거나 할 때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공간 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공간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업체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반드시 내걸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로는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진리의 띠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 줄 알아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귀하고 싸우죠. 그거 아니고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 정신으로 이겨야 된다 이랬어요. 마귀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대 정신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영적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정반대다. 세상의 싸움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